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넘쳐나고 인터넷 세상은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과 분열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작은 배처럼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갈등의 파도를 겪어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회적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함께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이내 분노와 대립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이름 아래 폭력과 파괴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충돌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실망,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는 것일까?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인류는 왕국은 원하지만 왕은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와 자유, 번영과 안정이라는 왕국의 열매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왕국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을 꿈꿀 때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통제권을 쥐려 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려 합니다. 그 결과 문화는 퇴보하고 사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은 바로 왕을 잃어버린 왕국의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틀렸고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비난하고 진보는 보수를 혐오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진영 안에서 우리 생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만을 찾아 헤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목사들을 찾아내 이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여주며 우리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아예 접할 기회조차 차단당하고 우리는 점점 더 편협한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이 둘 중 하나의 편에 서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향하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땅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진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언제나 동일한 한 가지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더 깊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한 장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사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 애통입니다.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나 낙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깨어짐과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우리 문화는 슬픔을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며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실망, 혼란스러움,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만연한 거짓과 속임수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분열과 미움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실은 간대없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슬퍼합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열이 당신의 몸을 가르고 있음에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슬픔,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백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그는 먼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회의 혼란과 분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가? 나의 희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이념에 둔 적은 없는가? 온라인 공간에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이 혼란에 동참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는 너무나 서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와 동일시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우리를 속일 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국가에 떠넘기고 우리 자신의 안위와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 역기능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장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지 않았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그분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애통과 회개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중에 나와 정치적, 이념적으로 생각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오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후에 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오님. 오늘 아침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만약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이 사회를 짓누르는 긴장과 적대감이 얼마나 많이 녹아내릴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혼란과 의심,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의 공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분열과 대립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 싸우고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며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어떤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여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